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났을까?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을 때 말 한마디에 속상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울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며 한숨이 나올 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50대, 60대, 70대, 긴 세월을 함께 했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 사람.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싶은 후회까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부부의 인연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아 억울할 때, 평생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서러울 때, 자식들 앞에서조차 외롭다고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난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그 만남 속에 그대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이 숨어 있다. 우리는 왜 부부 관계에서 이토록 고통받을까요? 첫째,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드라마처럼 로맨틱해야 하고, 친구처럼 통해야 하고, 언제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투덜대는 얼굴, 집안일 하나 거들지 않는 모습, 당신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태도. 둘째,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변하지?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네. 40년,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속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어느 날 터져 나올 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체념이 밀려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편 눈치를 보는 자신이 한심할 때,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다. 같은 빗물도 지늘게 떨어지면 더러워지지만 연꽃잎에 떨어지면 영롱한 구슬이 된다.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업과 인연이라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 없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트듯이 전생에 맺은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 풀어야 할 인연이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동네에서 만나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빚이 있거나 서로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거나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외로움, 그 서러움조차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소용돌이치듯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라는 신호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자갈들을 둥글게 만듭니다. 처음엔 모나고 날카로웠던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마주치면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보는 눈이 달라지면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인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제까지 어둡고 답답했던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면 평생 답답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60대의 여인이었는데 그 얼굴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하필 이런 사람과 만났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사람과 만났다고 생각하는가? 글쎄요. 젊었을 때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만났고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대가 보기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하늘 아래 우연은 없느니라. 나무를 보거라.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자라면 서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빗물을 나눠받기도 하지 않느냐? 때로는 가지가 부딪혀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라느니라. 그렇다면 남편과 저도 그런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부로 만난 두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느니라. 첫째는 전생에 서로에게 빚진 것을 갚기 위함이고, 둘째는 서로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셋째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함이니라. 그런데 부처님, 저는 평생 그 사람에게 주기만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그대는 베푸는 것을 배웠느니라.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는가? 그대의 남편은 그대를 통해 헌신을 배우고 그대는 남편을 통해 인내를 배운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도 없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합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등불을 보거라. 등불은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낸다. 그렇다고 등불이 허무한가? 아니다. 등불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느니라.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씨앗은 언제 뿌려도 때가 있느니라. 봄에 뿌린 씨앗도 자라고 가을에 뿌린 씨앗도 자란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 그 순간의 마음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느니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잔잔한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의 부부관계를 다시 바라볼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묘하게 마음이 놓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갔을 때 밤에 잠들기 전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볼 때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당신의 삶에 그 사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뿌리가 되어 그대를 지탱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속 깊이 서로 얽혀 있느니라.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 옆에 앉는 그 순간,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순간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연이 깊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작은 배려에도 눈물이 납니다. 평소엔 무심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플 때 약을 챙겨주거나 좋아하는 반찬을 사올 때 혹은 그저 괜찮아? 한마디 물어올 때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아직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만 가득했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작은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에 작은 틈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올 것이다. 아침 이슬이 잎새에 맺히듯 그 작은 배려가 당신 마음에 와닿는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말없이도 알아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산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당신이 속상할 때, 당신이 무언가 걱정할 때, 그 사람도 느낍니다. 비록 서툴게 표현하거나 때로는 엉뚱한 방식으로 위로하려 들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당신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당신이 추위를 타는 것을 알고 당신의 작은 습관들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샘물은 고요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은 맑고 깊으니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이 그런 순간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인연이 표면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었고,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늙어갑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변화가 낯설고 때로는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긴 세월을 함께 겪어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햇살을 함께 받으며 자라느니라.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동행자입니다. 젊음도 함께 보냈고, 중년도 함께 넘겼고, 이제 노년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인연입니다. 다섯째, 고마움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완벽하진 않아도, 때로는 답답해도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건강이 나빠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운 밤을 함께 견뎌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복이 머문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온 세상이 선물이 되느니라. 당신이 배우자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이해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이 보이시나요? 주름진 그 얼굴, 굽은 그 허리, 그리고 여전히 투덜대는 그 목소리까지.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습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수고했어요. 한마디, 고마워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줬을 때, 저녁에 함께 뉴스를 볼 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 후,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둘째, 배우자가 좋아하는 작은 것을 하나 해주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거나,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셋째,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의 설렘과 기쁨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이라면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 80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앗은 언제 뿌려도 싹을 틔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실제로 환갑을 넘어 부부 관계가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일에서 은퇴하고 오롯이 둘만 남았을 때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다정한 배우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인사, 저녁 감사, 주말 산책.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다. 작은 실천이 큰 공덕을 만드느니라.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을 참고만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나눠도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당신의 시선을 바꾸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한 긴 세월 동안 감사한 것 3가지를. 첫째, 함께 있어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외롭지 않게, 혼자가 아니게 옆에 있어준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둘째,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동반자입니다. 셋째, 아직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살아서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옆에 누운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작은 감사를 실천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표정에, 말투에, 행동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현생에 만난 부부,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연결,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만남, 함께 업보를 갚고 복을 쌓기 위한 동행. 당신과 배우자의 만남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외로웠던 순간도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원망 대신 감사로, 후회 대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